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제목을 한번 같이 합시다. 셈과 야벳의 축복. 셈과 야벳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이 하나님께 복받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인류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의 나무라는 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의 나무에는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오해의 나무에는 증오와 가시가 돋습니다. 이해는 내면적인 안목에 의존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성숙이 되고 오해는 외면적 안목에 의존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죽어갑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적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는 상황이 짙어질수록 오해의 소지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외향적 안목에 중시하게 되면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도 내면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걸레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면적인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면 더럽고 비천하고 냄새나고 걸레는 다른 사물에 그런 사물에 더러운 것을 묻기 때문에 냄새나지만 그러나 다른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걸레는 다른 사람들의 사물에 묻어있는 더러움을 닦아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란 그대 자신이 걸레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함은 외면적인 안목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내면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며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여기 하체는 허물입니다. 허물을 뭐 했다고요?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깬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뭘 알았을까요? 나팔 분 걸 알았어. 아마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나팔을 부를 때 들은 사람이 있겠죠? 엄마가 들었든지 뭐 누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핀잔을 줬겠죠? 당신은 말이야 애들 앞에서 주책도 없이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이해의 나무로 이해의 사상으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 20절, 21절 우리 같이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부모님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늘 완전하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목회자를 갖다가 비방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아서 비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를 또 완전하게 보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종은 끝까지 종으로 죽고 양은 끝까지 양으로 죽자. 다시 해봐요. 종은 끝까지 종으로 죽고 양은 끝까지 양으로 죽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맡깁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늦는 것이 아니고 빠른 것도 빠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 욥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하십니다. 욥, 노아, 다니엘을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공경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경이란 헬라어로 카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경외하다, 섬기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섬기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은 완전치 못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인간이에요. 나는 배고파요. 난 욕심도 있어요. 때로는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사는 거 다 똑같이 살아요. 좀 가졌든 못 가졌든 보기에 다를지 모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은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그래서 나이가 들려면 정신연령이 어려진대요. 그래가지고 애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더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래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도 있을 거예요. 또 섭섭해하기도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24년도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1,000만 명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약 20%는 23%는 홀로 산다고 합니다. 홀로 일어나가지고 홀로 밥 먹고 홀로 화장실 가고 혼자 물 말아 먹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인도 없고 자식들도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구가 200만 이상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속에 초고령화 사회에 접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이제 나보다 부족한 부모님을 내가 섬기리라. 내가 모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결단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덮어드려야 합니다. 허물을 가려드리자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야, 우리 덮어주는 사람 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덮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드러내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드러내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사랑은 솜이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는 아무리 떠들어도 사랑스러운데 부모님은 한 번 말하면 잔소리고 두 번 말하면 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녀 눈치 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 효자동이라고 있어요. 효자동. 할아버지가 잠을 자다가 실수로 손주를 갖다가 깔아서 질식해서 죽었어요. 며느리가 발견하고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이 뛰어들어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예? 죽은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예? 아버지를 화내면서 뺨을 때리면서 내 이놈아 어찌 죽어서 아버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라고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뺨을 맞고 아들이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도 뺨을 때리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살아나고 말았어요. 이 사실이 알려져서 조선 고종 31년 이 동네 이름을 효성이 지극하다 하여서 효곡이라고 말을 했고 또 거기에 두 사람이 효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쌍효촌이라고 읽었다가 희정, 희철 두 형제를 기려서 쌍효잣골 이렇게 부르다가 1914년에 효자동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지금 효자동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떤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효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렸을 때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부모님이 덮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김이 여기에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까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왜 가까이서 밥을 먹어야 될까요? 자꾸 떨어져. 먹을 음식이 떨어져 밖으로. 그죠?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는 냄새 나니까 자주 씻읍시다. 자주 씻어야 돼요. 자주 씻어요. 자주 씻고 그리고 말을 적게 해야 돼요. 나이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는데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참 우리 할머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살아계셨을 때 교회 집에서 구역예배 드리러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래 우리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안 나와. 사람 갈 때까지 절대 안 나와. 혼자 계시다가 사람 다 가고 나면은 나오셨어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참 지혜로웠다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말을 적게 하고 또 덕을 베푸면서 합시다. 나이가 들면은요 욕심 많아져가지고 자꾸 자기 것만 막 챙기려고만 하고 그죠? 막 자기 것만 가지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 모습이 참 추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베풀고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풀고 나눠줍시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자꾸 자기 앞으로 쌓아놓으면 추해 보여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가르친대요. 나이가 들어도 절대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지 절대 아들들 주면 안 된다. 그러지. 왜? 그래야 효도 받는다고. 아들 다 주면은 어버이날 온다고 안 온다고? 안 온다고. 근데 막 지고 있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왜 올까? 유산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절대 그러지 말래요.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우리는 미리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미리 정리해서 그냥 정리 안 하고 죽고 나니까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재산 갖고. 미리 살아있을 때 다 풍족하게 나누어 줘버리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장래일이 걱정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진 거를 갖다가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취해지고 불안해지고 지키려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지키려다 죽더라고. 많지도 않은 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좀 맡겨놓을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천국을 맛보자고 그랬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서 천국을 맛보지 않고야 어찌 죽어서 천국 가겠냐.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죽어서도 하나님 만나지. 살아서 하나님 만나자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믿음 갖자고요. 하나님. 이번에 금요철화 때 우리 제비울교회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 설교를 했는데 와, 그분 대단하더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또 보고, 그죠? 그러니까 쌀떡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그런 믿음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 믿음 부러워. 배짱.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배짱. 믿음의 의리. 가집시다. 예? 믿음의 의리를 가집시다. 믿음의 배짱을 가집시다. 그래서 멋지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을 뭐 해드리자? 덮어드리자.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베스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죠. 근데 오늘 방금 축복을 하는데, 저주를 하는데 셈, 함이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누가 이름이 나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가나안. 가나안은 28절에 보니까 방주에 18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 함 나오죠. 근데 한 명이 더 나와. 누가 나와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더라. 왜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셈도 아들이 있었을 것이고 야벳도 아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함의 아들만을 써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함은 저주받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함의 아들이 받았다는 거죠. 함의 아들. 여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받을 수 없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해가 되죠? 우리가 자녀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부모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함은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함은 잘못했어요. 그러나 함은 저주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렇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 나오죠. 22절에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범죄는 누가 했어요? 잘못은 아버지가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는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자손만대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본이 돼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예배 설교 때는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말씀이. 물론 성도들이 다르게 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다가 우리 찬송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 생각나갖고 아버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님 계셨으면 더 잘할 텐데 그런 마음이 오면서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여튼간에 은혜였어요. 그래도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야, 내게, 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 할렐루야. 내 아버지께, 내 부모에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효도하는 것은 바로 내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내가 바로 잘 사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생이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엄마랑. 엄마, 나 휴대폰 좀 바꿔주세요. 내가 돈이 어딨냐 이놈아. 그래서 야단을 맞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알바를 시작하는 거예요. 알바. 뭐 바꾸려고? 휴대폰 바꾸려고 슈퍼에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알바를 하는데 7살 어린아이가 양갱을 하나 집어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서 500원을 내밀어요. 500원이 아닌데. 그래서 만지작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다시 가져다 놓고 털레털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불쌍해 보여가지고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럴까 하면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걸 주면서 가져가서 먹으라고. 얼마나 먹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먹고 빨리 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드리려고 그래요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대학생이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꼭 안아드렸답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핸드폰에다가 엄마 얼굴을 메인 사진에 넣었답니다. 우리 혜진이 사진을 핸드폰을 보다가 오늘날 내 얼굴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메인 기장 화면에 누구 얼굴? 아빠가 피아노 치는 모습이 탁 나와 있더라고.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일까? 감탄했어요.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좋았을까요? 그보다도 이제 딸이 아빠를 메인 화면에다 넣었다는 게 좋았어요. 결혼한 다음에는 아직 검사를 못 해봤어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도 오늘 어버이 주일날 5월 한 달만이라도 어머니 사진을 여러분 핸드폰 메인 사진에 한번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한번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가나안 저주 받았다는 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자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자손 대대로.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사회 시간에 우리나라를 갖다 우랄 알타이 어족 샘족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샘은 성경에 나오는 샘이에요. 야베 쪽은 백인들을 말해요. 세계사에서. 그렇죠? 함족은 어디를 말할까요? 흑인들을 말해요.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 나오고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흑인이에요. 흑인들은요, 뉴욕에서 한쪽에서 마을을 줘가지고 사는데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완전히 우범천지예요. 약 20% 정도의 흑인들이 사는데 흑인들이 참 어려움 속에서 살고 지금도 IT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있죠. 아프리카라든가 우범천지예요.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한동안 남아메리카 공화국이 잘 살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영국이 물러가고 그 나라가 완전히 우범천지가 됐는데 이번에 남아공 갔다 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횡단보도에서 차를 세우면 안 된다고. 횡단보도에서 차 세워놓으면 갑자기 와가지고 유리창 팍 끼고 샌드백 들고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차를 세울 때도 사방을 살펴보고 세워야 돼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아요. 지금도 사탕수수 농장 같은 데는 다 흑인들이 이래요. 상하수도 없어요. 그리고 팔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탕수수 짜는 기계 있죠. 그거 돌리다가 팔 빨려 들어가지고 그런 데서 사는데 흑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는 참 무서워요. 하나님의 한번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얘기 하나만 더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충청도 청주에 곱주 판사의 효도라고 하는 글을 내가 읽었는데요. 이렇게 늘 부모님, 아버님을 모시고 다닌대요. 특히 아버님을
늘 모시고 다니면서 좋은 곳으로 다녀요. 꼽추 판사가. 사연이즉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서 가사를 탕진하고 손가락 두 개를 잘랐대요. 손가락 두 개를 자르고도 노름을 하시는 거예요. 노름돈을 달라고 어머니를 때리는데 화가 나서 어머니가 안고 있는 아들을 밖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때린 거예요. 그 아들을 던졌는데 그 아들이 그 충격으로 꼽추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아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평생 꼽추로서 창피해서 집에서 공부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을까요? 판사가 됐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다고요? 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곱추로 만든 아버지가 미울 텐데, 밉죠? 믿겠죠? 그런데 그분을 좋은 데를 모시고 다니면서 좋은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 그 꼽추를 변화시킨 그 화를 변화시킨 예수, 그 예수의 사랑, 그 예수를 놓지 맙시다. 그 하나님을 놓지 맙시다. 그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우리는 그 곱추를 변화시키고 그 억울함을 변화시키고 승화시킨 그 예수.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뭐를 전하자고요? 예수를 전합시다. 제가 우리 할머니 전도했던 거 간증하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지만 우리 할머니 전도해가지고 우리 할머니도 참 멋지게 소천하셨거든요. 우리 끝까지 전도합시다. 우리 할머니 전도하면 우리 할머니는요 가슴을 막 때려 나같이 죄 많은 뭐가 하면서 절대 안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자, 최고의 효도는 누구를 전하는 거? 예수를. 또 한번 따라합니다. 최고의 효도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닮으세요? 내가 예수님 닮으면 우리 주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인데요.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봐봐요. 우리 예수님 말씀 아들이시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멋지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님에게 예수를 전하고 우리도 예수님 닮고 예수님 잘 섬기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